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미 죽었어도 여러 번 죽었을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도대체 뭐라고? 근데 여러분, 아들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죠. 세상 그 누가 손가락질해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자식이 비명 행사하기 직전인데 그 자리로 뛰쳐가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본능이죠. 그래서 날마다 문 밖을 지키며 서 있었던 거예요. 아들 살리려고. 아들 돌에 맞아 죽을까봐 한시도 그 길목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기꺼이 뛰쳐들어오셔서 당신이 돌을 맞겠다며, 당신이 그 고통을 당하겠다며, 당신이 그 조롱과 수치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간절함과 그 의지를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일명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으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충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감동을 받으시며 읽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가정사에 워낙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일들은 큰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로 읽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문화에서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그 해외 토픽이 되었던 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파트 그 14층에 사는 6명 가족이 인생을 비관해서 동시에 투신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그런 비극적인 뉴스인데요. 이 기사가 해외 토픽이 되었던 진짜 이유는 14층에서 6명 일가족이 다 투신을 했는데 6명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뉴스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14층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 않게 된 데에는 저마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족 중에 부모님과 4자녀가 있었는데 다 살았는데, 우선 먼저 아버지가 왜 죽지 않았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럼 어머니는 왜 죽지 않았는가? 어머니는 새엄마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머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은 그냥 일단 웃으시고 이따 식사하실 때 조용히 옆에 분에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째 딸은 왜 죽지 않았을까요? 첫째 딸은 날라리였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왜 안 죽었을까요? 제비족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 아들은 왜 죽지 않았을까요? 비행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넷째 아들은 왜 안 죽었을까요? 덜 떨어진 애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알고 보니 이 가족이요, 콩가루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모두가 다 투신했지만 살 수 있었다는 그런 유머입니다. 근데 많은 가루들이 있는데 왜 콩가루 집안, 콩가루라고 할까요? 콩가루는 이 점성이 없어서 잘 뭉쳐지지 않고 작은 바람에도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밀이나 보리나 찹쌀가루 등은 물과 이렇게 잘 결합이 돼서 이렇게 반죽이 잘 되잖아요. 근데 유독 콩가루는 잘 뭉쳐지지 않고 흩어져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막 나가는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잃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이 집안이야말로 진짜 콩가루 집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상식을 벗어난 삶을 살고, 아버지도 그런 아들에게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예상치 못한 태도와 반응으로 대처했기에 이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보면 한 불효자와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준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로 읽게 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읽게 되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특별한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특이한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막장도 정말 이런 막장이 없는 그런 극단적인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부장적 유대인 사회의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이상입니다. 매우 절대적이고 매우 엄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그것은 가장인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야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분배가 되었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이 나눠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권할권과 처분권이 다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비로소 그 재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그런 예의와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엄격하게 율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벌이라고 하니까 그저 그냥 혼나는 수준의 징계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처벌이 아니라 처형이었어요. 패역한 자식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자식은 주위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요, 그런 패역한 자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저희 아내가 꼭 이 말씀을 예배 때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저희 딸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에 불효 자식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처형되어야 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자식은 마땅히 돌로 쳐야 한다는 그런 엄격한 율법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패역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 당시 이 비유의 청자였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했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도 살아계신데 감히 유산을 청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유산을 처분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방 나라로까지 도망갔다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당시 가족과 가문의 재산의 주류가 토지였는데 아들이 사실 요구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유산, 토지, 땅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는데 이 단어는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유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 분깃에 사용된 헬라어는 메로스라는 단어로 이거는 금융자산, 현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요구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신에게 줄 그 땅을, 그 기업을 그것을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돈으로 환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땅을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아야 할 때도 희년이 되면 그걸 그 가족에게 반드시 되돌려 줘야 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토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과 가문에 주신 영원한 기업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은 룻기
우리가 룻기를 언제 읽었나요? 네,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네, 그저께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룻기를 보았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거기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찾아올 능력이 없으면 기업 물을 자, 친인척을 통해서라도 그 땅을 다시 돌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중요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서 토지를 팔아 돈으로 바꾸고 처분권까지 행사했다는 것,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그 아들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한 일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민을 간 수준이 아니거든요. 성서시대의 한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출생지가 어디냐는 것이에요. 즉 가정과 고향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전부였어요.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어디 출신 혹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기록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날 아랍 속담에 가족이 없는 개인은 등뼈가 없는 사람과 같다고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가족과 그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패역한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남으로 혈연과 지연도 다 포기하고 그냥 돈만 챙겨서 공동체를 아예 버리고 간 거예요. 당시 문화로서는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운 극단의 행동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냥 집에서 내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의 수치요, 부끄러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자식이면 족보에서 그냥 지워버리죠. 그런 것처럼 그 공동체에서 아예 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서 주석인 미드라시에 보면 그의 아들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장례 의식을 치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례 의식을 케짜짜 의식이라고 하는데 끊어지다라는 뜻으로 공동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그 자녀들에 대해 사적인 인연을 완전히 끊고 그 아들은 죽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장례를 치르는 걸 말합니다. 그걸 보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거를 처분하고 먼 나라로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패역한 행동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 스토리 하나하나, 이 설정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반전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 아들의 이야기 뒤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과 행동이 나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반항적인 아들의 요청을 순순히 들어주었다는 그것부터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식에 대한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부모의 권위가 있던 당시에 순순히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그 반항하는 그 아들의 모습보다도 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은 정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당시에 전례가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나누어진 이 살림을 나눠줬다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살림이란 단어도 비오스란 단어인데 이건 생명, 인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살림을 주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가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그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사실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을 요구한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준 것과도 같았다는 거죠. 요구한 아들도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말없이 내어준 아버지도 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순순히 아들에게 내어주신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목숨만큼이나 그 사랑하시는 절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 초대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반항적인 아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창조의 주권자로서 죄인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걸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그로 인해 당신이 받을 수치를
감내하시고 그 죄인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 묵묵히 그 죄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개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만한 이 이야기의 반전은 그러나 그 탕자가 바로 그 패역한 자식이 바로 그 유대인들 자신이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은 죄의 모습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 그들과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의 패역무도한 모습을 돌아보고 또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사람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읽다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아버지가 베푼 사랑이 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만 얘기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소재는 다르지만요, 이 비유들은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탕자의 비유에 앞서 이 두 비유,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 이야기입니다. 당시 100마리 정도의 목축이면 큰 규모의 목축은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300마리 이상 정도 돼야 좀 큰 규모고, 그때부터 이제 품꾼을 써서 목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품꾼이라는 게 이제 품삯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사꾼 목자라고 하죠. 약간 이게 사기꾼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사꾼이라는 뜻이 삭을 받고 일하는 목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양들에 대한 마음이 주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양의 숫자가 70에서 100마리 정도였는데, 양을 치다 보면, 여러 마리 양을 치다 보면 뭐 양이 좀 다칠 수도 있고 혹은 양이 또 길을 잃어버려서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돈을 주고 그 목자들을 고용할 때,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유실돼도 괜찮다는 그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마리에서 20마리 뭐 이 정도는 그냥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꾼 목자들이 절대로 그 양을 찾으러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찾으러 가는 사람 누굴까요? 그 양의 진짜 주인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찾으러 나서는 이 목자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의 참 목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는 10드라크마의 동전을 갖고 있던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돼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한 드라크마를 다행히도 찾게 되었는데, 그 동전을 찾고 나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큰 기쁨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친구와 이웃을 왜 불렀을까요? 뭐 잔치까지는 아니어도 파티를 좀 그래 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죠. 1드라크마를 오늘날의 가치로 대충 계산하면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면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돈이에요. 뭐 동전치고는 뭐 큰 돈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돈을 찾고서는 그렇게 지인들을 불러서 잔치까지 벌려야 되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10드라크마는요, 결혼할 때 받는 폐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동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10개가 다 모여 있어야 하나의 폐물이고 기념 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가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았을 때 결혼식 때 와서 축하해줬던 벗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그렇게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드라크마의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인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잃은 아들을 되찾는 탕자의 비유가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이 흥미로운 것은요, 이 비유들에 나타난 소재와 숫자들이 기막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비유에 등장하는 소재들, 양, 드라크마, 아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더 일반화된 명사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축, 돈, 사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무 느낌이 안 드시죠? 잘 보시면 이 가치가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뒤로 갈수록 좀 더 중요한 가치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똑같이 잃어버린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많은 것 중에 하나보다 적은 것 중에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가치와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을 때도 이렇게 기쁜데 기념주와 10개 중에 하나를 찾았을 때도 이렇게 기쁨이 큰데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었다 찾으면 그 아비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기쁨을 훨씬 더 크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 얘기해 주신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설명하신 뒤에 인간의 구원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이 정도로 크다고, 아니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중에서 그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잠시 멈추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에서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버지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마 매일 그렇게 문 밖에 서서 나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를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멀리 걸어오는데도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어른이 그렇게 경박스럽게 뛰어가는 것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자마자 버선발로 뛰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 누구보다 반가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서 저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준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입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 많은 걸 묵상하게 해주었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말할 것 없이 기쁘고 반가웠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 동네 사람들도 그랬을까요? 반가웠다면 그런 아버지의 반가움과 다른 너 잘 만났다, 네가 그 아들이냐? 라는 반가움이겠죠. 그리고 그 손에는 모두 돌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그 아들에 대한 소문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 패역한 아들, 무슨 염치로 그 아들이 돌아왔는가 생각하며 그 불효한 자식을 보자마자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주저없이 율법을 따라 본보기 삼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식이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그 아들에 대한 반가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식이 당할 위기와 수모를 직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렴풋이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뛴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뛰쳐나간 것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들과 비슷한 남자가 보이기만 해도 그렇게 뛰쳐나가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닌 거죠.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아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생각 없이 돌아왔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이라도 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로 아들이 나타났죠.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속옷바람인지 겉옷바람인지 정말 그걸 생각할 틈도 없이, 경황도 없이 뛰쳐나간 거예요.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 뛰어간 거예요. 본인의 최면도 뒤로 한 채 그 수모를 차라리 내가 당하겠다며 뛰쳐나간 거예요. 혹시라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돌을 내가 대신 맞겠다는 신정으로 그 마음으로 뛰어간 거예요. 아들이 돌을 맞아야 하는 그 자리에 갔다는 것, 그 죽음의 자리로 뛰쳐갔다는 것, 이것이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살리고자 뛰쳐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미 죽었어도 여러 번 죽었을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도대체 뭐라고? 근데 여러분, 아들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죠. 세상 그 누가 손가락질해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자식이 비명 행사하기 직전인데 그 자리로 뛰쳐가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본능이죠. 그래서 날마다 문 밖을 지키며 서 있었던 거예요. 아들 살리려고. 아들 돌에 맞아 죽을까 봐 한시도 그 길목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기꺼이 뛰쳐들어오셔서 당신이 돌을 맞겠다며, 당신이 그 고통을 당하겠다며, 당신이 그 조롱과 수치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간절함과 그 의지를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가 뛰쳐나가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참 오랜 여운이 남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어요.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을까? 율법을 따라 목숨을 죗값으로 내놓으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이 아들에게 평생을 아버지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아들에게 오히려 아버지는 따뜻한 포옹을 해주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뭐라고? 아버지의 이름과 가족의 명예에 먹칠한 이런 내가 뭐라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너무나 큰 사랑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이죠.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효도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죠. 어느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 그 이름. 평생 자식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어도 자식에게 늘 미안함 갖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근데 자식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 자식에 대한 질문에는 너무 쉽게 답변을 적어 나가지만 정작 아버지에 대한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늘 아버지로서는 100점일지 모르지만 자녀로서는 늘 빵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내 삶의 필요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것을 물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적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간다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전부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가끔 한다고요. 나를 살리려고 달려오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고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에 있을까요? 돈에 있을까요? 자녀에게 있을까요? 혹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어딘가에 있을까요? 전부는커녕 그 마음의 일부를 드리기도 어려울 만큼 다른 것들의 마음을 주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팽긴 채 돈만 챙기고 떠나간 탕자와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해마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기다리며 경험하며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로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졸이며 그곳에 더 서 있게 하지 않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이유와 핑계가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 복된 한 주, 또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잊혀졌던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내 마음에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